네, 에스겔서 20장 좀 길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좀 알곡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알곡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 또 아주 고관들 또 신앙이 좋은 많은 다수의 백성들이 같이 포로로 먼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드리러 왔거나 기도하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은 그들을 내가 그들의 예배나 그들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 앞에 14장에도 나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왔다라는 거 똑같이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라는 것은 뭐 신앙을 상담하기 위해서 왔다고도 볼 수 있고 예배하러 올 수도 있고 기도하러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도 또 우리가 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안에 영적인 축복이나 은혜가 오는데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깊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살펴서 그걸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결국 혈관이 터져서 죽는 것이고 신경이 죽으면 수족을 쓸 수 없는 것이고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막히고 또 끊기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출애굽을 했던 너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의 왜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해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 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삶의 길을 묻는데 사실상 이런 모든 문제들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4절부터 시작을 해서 32절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때 너희 조상들은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끌어낸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다시 그것들로 돌아갔다. 반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끝끝내 버리다가도 다시 또 가져가고 또 버린다고 해놓고 몰래 숨겨놓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못했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버리지 못했다. 결국 그들을 광야 속에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 이제 다듬기 시작한 거죠.
옛 생활들을 다 뽑아내고 옛날 과거의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율법을 주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고 또 만나를 거두게 하고 또 성막을 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끝내 그들이 내 율례와 규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다 순종해내지 못하고 불순종에 빠지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랬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광야에서 다 그냥 진멸해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내 명예를, 내 이름을 인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얘기는 좀 광야 2세들에 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기성 세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끝끝내 옛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옛날 그 조상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도록 그들을 지도했다. 그래도 그들도 잘 안 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규례 이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식일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 그리고 우상을 그렇게 떨쳐버리라고 해도 그 우상도 또 떨쳐내지 못하더라. 내 마음에 그들을 진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행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 32절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듬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들을 그 정도 세우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내가 정해준 인간으로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29절 같은 경우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특히 산에 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상으로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겼는데 내게 와서 예배하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와서 신앙을 상담한다고 한들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을 것도 없다.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켜라. 제대로 지켜라.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맨날 와서 기도한다고 와서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행하지 않으면서 와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이제 능함손 편팔로 내가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을 강하게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분노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징계하고 너희들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가 다시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싹 쓸어 모아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끌어내겠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광야에 두겠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러 나라 아수르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이제 이렇게 했던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를 그 옛날 애굽에서 내가 끌어내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연단했던 그때와 대비를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을 때 우상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너희를 다시 애굽에서 끌어내듯이 너희들을 끌어내서 지금 여러 나라의 광야 속에 던져놨다. 그 속에서 다시 연단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듬어져서 바로 선 다음에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다가 심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죄 가운데서 회개해서 돌아서는 우리들의 어떤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속의 욕망과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 기도를 응답해달라, 은혜를 받게 해달라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인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도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건 꼭 광야 생활 같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인 것이죠. 광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우리를 여러 사람과 인생과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꼭 그걸 하나님 버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주시고 또 갈등을 주시고 어떤 핍박을 주시고 다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걸 내가 통과해내지 못하면 이번에도 안 됐구나. 하나님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버릴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100% 순종하기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옛 습관, 가나안의 풍습, 이집트의 풍습, 바벨론의 풍습, 여러 곳에서 보고 배운 온갖 우상들과 죄악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쉬운 방법들을 찾게 돼 있어요. 쉬운 방법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쉬운 방법들을 찾는 게 다 우상들입니다. 다 우상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옛 생활을 과감히 청산해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거룩함으로 연단되고 바로선 그런 영혼들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적인 사람이나 어떤 악한 사람도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야말로 알곡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삶의 모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장이라는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서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어떤 인간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하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장치 속에 내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5절부터 끝부분은 얘기하기를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남쪽의 숲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 남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들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내려서 모든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은 나무를 불태우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다 제거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언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 하지 못하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늘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네 마음에 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당신은 비유로 말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이 이런 것과 에스겔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정말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져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들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시거든 그걸 그냥 허투루 받지 마시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 이상 더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